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영계의 실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천사를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들인데,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나 성도들이 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을 가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천사가 정말 날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천사는 날개가 없었잖아. 소돔과 고모라에 롯에게 찾아왔던 천사들은 날개가 없었잖아. 날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면, 또 어떤 목사님 하는 말이, 천사가 날개가 있는 천사가 있고 없는 천사가 있어 하면서 아주 약간 아는 체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계가 닫히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상고하지 아니하면 잘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부정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경을 눈먼 자를 고치는 것이 의사인 것처럼, 바로 영적인 소경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알려줘야지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날개 없는 천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천사는요, 다 날개를 달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의 날개가 2개 있는 날개가 있고, 4개 달린 날개가 있고, 6개 달린 날개가 있어요. 그건 2개, 4개, 6개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날개 달린 그 개수의 숫자의 특성마다 그들이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임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는 우리 주님 앞에 선 7명이 있다 그랬죠. 그 7명은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7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성령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무슨 7명입니까? 성령은 하나님 본체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7명이에요. 하나님은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7명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 영입니다. 그럼 왜 7명이냐? 천사는 수만 가지의 영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선 7명 천사는 우주에 있는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영계, 이곳 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7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과의 관계에 속한 천사들이 7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먼저 이 지구에서 활동하는 7명의 천사는 날개가 몇 개냐? 2개입니다. 그럼 4개 달린 천사는 누구냐 했을 때
그 4개 달린 천사들은 지구에서 활동하는 천사가 아니고 우주 삼라만상에서 활동하는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날개가 4개가 있어요. 그 다음 날개 6개는 누가 있냐? 날개 6개 달린 천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좌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적 존재인 천사들입니다. 즉 쉽게 설명하자면은 6개 달린 천사들은 대통령 관저에 있는 비서관들이나 그 대통령을 호위하고 경호하고 모든 것을 지키는 천사들은 날개가 6개가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으로 만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법 따라 모든 장관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장관들은 밖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주를 지키고 우주를 관찰하는 모든 천사들이 날개는 4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구로 내려와서 모든 영적인 존재, 사람과 마귀와 귀신과 하나님을 존경하며 찬양하는 천사들은 즉 지구에서 활동하는 모든 천사들은 날개가 2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날개가 2개가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7명이라 그러죠. 자, 우리가 7명이 대표적인 영인데 그 영 안에 모든 천사들이 그 계급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마치 피라미드처럼. 즉 최신부 장관 밑에는 우체국까지 다 우편 배달부까지 있죠. 국방부 장관 밑에는 군대 장관부터 시작해서 각 군단장, 사단장, 또 연대장, 여단장, 대대장, 중대장 쫙 있죠. 그와 같이 병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상급병원, 대학병원에도 대학병원 원장이 있고 각 부서에 그 상급병원 병원장들이 있지만 그 최고의 병원장은 본원에 있는 원장이 최고의 원장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총 이 지구에 보내진 천사는 7명의 천사가 있는데 그 7명의 천사 밑에는 다 그 밑에 휘하에 많은 무리의 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 중에는 누가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미가엘 천사가 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가 있고 또 수호 천사가 있는데 이 수호 천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옆에 달리죠. 그 천사들은 뭘 합니까? 항상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도란 이름을 받잖아요. 그 성도란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옆에 천사를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는 그 성도의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해요? 항상 이렇게 때론 지켜주고 때론 보호해주고 때론 경계를 해주면서 사진을 찍고 촬영을 하고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호 천사는 빼고 기본적으로 7 천사가 있는데 7명이라 그랬죠.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미가엘 천사가 있고 외경에 라파엘 천사가 있고 또 라구엘 천사가 있고 사레엘 천사가 있고 예레미엘 천사가 있고 우리엘 천사가 있어요.
그럼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가브리엘은 오늘날 최신부 장관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미가엘은 군대 장관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파엘은 치료하는 의사 같은 한방 의사나 이런 약국처럼 이런 나파엘은 치료자의 장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 라구엘 천사는 성도들이 잘못했을 경우 징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울을 가지고 다니면서 징계를 가지고 부족하면 때로는 병도 주고 때로는 물질을 걷어가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리엘 천사는 오늘날 말하면 법원장들 같은 일을 합니다. 검사 같은 일. 이들은 저울을 또한 가지고 다니면서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타락한 교인들, 또 교회를 다니되 온전한 신앙생활 하다가 점점 타락한 사람들, 또 교회를 다니되 완전히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마귀 종이 된 자들, 이런 자들을 이 사리엘 천사는 저울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에게 라구엘 천사가 먼저 와서 저울로 재보고 징계를 주고 또 벌을 주고 아프게 하고 재산을 뺏어가고 자식을 어떻게 힘들게 하고 해가지고 깨닫게 준다 그랬죠. 그래도 깨닫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리엘 천사한테 땡깁니다. 그럼 사리엘 천사는 저울로 재가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러면 얘를 데려가 버립니다. 데려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음부 지옥으로 보내든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하면서 그의 생명을 마감시킵니다. 누굽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처럼 그런 자들을 또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방해한 자, 이런 자들도 무조건 사리엘은 데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천사는 누굽니까? 예레미야 천사는 장례를 담당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은 예레미야 천사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어디 마귀와 함께 쓴다 그랬죠. 마귀가 자꾸 그래서 이놈은 우리 나라로 데려가야겠다, 지옥에 데려간다 할 때 어떻게 예레미야 천사는 그에게 너는 교회를 왜 다녔냐고 물어보죠. 물어봤을 때 나는 예수의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의 피와 살을 믿고 먹고 마신 자들은 어떻게 예레미야 천사가 천국으로 인도해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엘 천사가 있어요. 이 우리엘 천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고 명철을 주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신이고 명철의 신이고 총명의 신이라는 얘기죠. 그럼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뭡니까? 지혜는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 그렇죠? 바로 이같이 지혜는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미래를 알게 하는 것이 지혜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총명은 뭐예요? 총명은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을 가진 자가 총명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철은 뭡니까? 명철은 현재의 시대를 잘 읽어가면서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는 자는 바로 이같이 우리엘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천사는 이와 같이 두 개의 날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들은 날개를 어떻게 해요? 항상 접고 다닙니다. 이 땅에선 날개를 막 펴고 다니는 천사가 없어요. 날개를 가지고 활동한 천사가 뭐예요? 아까 수호천사 얘기했죠. 이 수호천사는 교회 내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가정도 교회죠. 가정은 무슨 교회라 그래요? 우리가 유형교회다. 둘 셋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랬죠. 바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집에 보면 십자가 걸려있고 예수님의 초상을 그려놓는다 한동, 그런 액자를 붙여놓는다 한동,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여놓는다 한동, 온통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이고 딱 그러죠. 이런 점은 이미 하나님의 영인 천사들이 그 집을 지켜주고 수호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보이는 교회, 건물이죠. 그 다음에 이거 보이는 가정, 이것도 보이는 교회죠. 이런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있는, 어떤 천사가 있어요? 수천사가 항상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니면 천사가 있죠. 옆에 그 천사인데 그 특별히 성전 안에 스랍들이 있잖아요. 스랍 천사. 이 천사들은 날개가 역시 두 개가 있죠. 왜? 이곳 지구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날개가 천사가 두 개가 있는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 끝과 성전 끝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재단에서 어떻게 날개를 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광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날개 달린 천사는 무조건 지구에는 두 개밖에 없다. 그러나 날개를 어떻게 해요? 다 감추고 활동을 한다. 왜요? 이 날개는 어떻게 보면 권세 있는 것이에요. 누가 보기에 권세가 있어요? 마귀들과 악령들이 봤을 때는 권세가 있어요. 왜요? 그 경찰관들이 사복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긴장하지도 않죠. 그러나 경찰관이 경찰관 옷을 입고 경찰관 모자를 쓰고 경찰관 차를 타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도둑놈들이나 강도나 소매치기나 이런 자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겠죠. 또한 군인들이 다니면은 간첩들이 또 긴장을 늦추지 않겠죠. 이와 같이 천사들은 날개가 감추고 있지만은 그들은 그 날개 아래 어떻게 해요? 경찰관들이 입은 것처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면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날개를 감춘다는 것은 뭐예요? 겸손을 상징하죠. 항상 왜? 날개가 있으면 굉장히 빨라요. 우리가 오늘 고속철도 타고 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1시간이면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1시간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때 0.000을 치면 그냥 천사들은 그냥 씩 가버리죠. 그와 같이 그 날개 달린 천사의 속도는 굉장하죠. 그러나 그래서 그것이 어떤 권위를 상징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날개를 감추고 다니는 것입니다. 왜? 천지 만물에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다 그러면 뭔가 뽐낼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눈은 어떻게 해요? 온 세계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하나님 보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활동하기 때문에 날개를 감추고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천사와 사람을 구별한 것에 대해서 알았죠? 사람은 어떻게 천국에 와도 있어요 없어요? 성도가 날개가 없죠. 근데 천사는 이 땅에서는 날개가 있고 또 영계에 올라가는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영원히 천국에 살아도 그들은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돼야 되냐? 하나님께서 구별을 두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죠. 천사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죠. 그럼 마귀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들도 역시 천사들이 얼굴이었죠. 아주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과 아름다운 그 모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이 지구, 이 음부 지옥에 쫓겨날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모습이 변형돼 가지고 666가지의 그 짐승의 형벌을 받아서 저주받아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귀들은 세 번째 지옥에 영혼에 들어갈 때 두 번째 지옥 무주경 지옥, 세 번째 지옥 유황불 지옥에 들어갈 때는 두 번째부터 이제 그 마귀의 형상 그대로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며 거기서 평생에 정말로 영면을 당하고 살죠.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그 죽은 나이에 지옥 가는 자들은 죽은 나이 그 얼굴을 가지고 영원히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애기 때 죽어도 성도는 영계에 올라가서 소중의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직업 훈련소에 가서 소중의 교육을 받고 기술 자격증을 따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애기 때나 유아 때나 청소년 때 죽은 자들 또 노인네 돼가지고 천국에 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 34살, 33살 예수님 나이 33살에 가장 아름답고 건장한 나이로 변형이 돼서 살아요. 그러나 거기서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가 끝이 아니죠. 올라가면 또 왜요? 어릴 때 죽은 애들은 하나님의 말씀 많이 모르잖아요. 그리고 늙어서 죽었어도 천국 같지만은 늙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미숙하잖아요. 거기서 다 공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2골을 다스리는 권세, 5골을 다스리는 권세, 10골을 다스리는 왕같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선생님이 되어서 가르치고 우주를 다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어떻게 흠모한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왜 흠모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들의 보호를 받아야지 우리가 살잖아요. 천사의 보호를 받아야지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마귀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천사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상속자의 신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기 때문에 천사는 올라가서 어떻게 영계에서 우리는 우리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우리가 부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는 천사가 신이기 때문에 절도하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이 어떻게 해요? 요한이 나는 너와 함께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사가 신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단한 존재로 알기 때문에 절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만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젠 천사는 우리의 모습이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천사나 우리나 어떤 형상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잖아요. 그냥 겉으로 보면 모르잖아요. 그럼 뭘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날개가 있냐 날개가 없냐에 따라서 저 사람 날개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성도구나. 저건 날개가 있네. 그랬더니 저거는 우리의 종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 그러죠. 신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증을 가진 성도라 그러죠. 우리가 사명적으로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성도가 돼야죠. 또 우리 소망적으로는 하나님의 후사예요. 나중에 천국에 올라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부여받는다 그랬죠. 그때는 천사들이 우리의 종이 된다 그랬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관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는 것이죠. 제자는 스승의 뜻을 본받아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 예수님과 교제적으로 뭐예요? 친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와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려주겠다. 종한테는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비밀을. 근데 친구한테는 비밀을 알려주죠. 바로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제적으로 이 땅에서 친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계를 알고 싶다. 우리가 뭘 알고 싶다? 기도하면 영계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애정적으로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죠. 바로 신부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즉 성령 충만해야지 그날에 어떻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 재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의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 군사는 싸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즉 뭐냐, 마귀와 귀신들에 대한 싸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마귀를 저주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빙의를 내몰아두고 영가들은 내쫓아버려야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혈통적으로는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나는 천국가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그땐 천사를 내가 부리며 산다. 나는 그때 가면 하나님께 큰 상을 받아서 멸류관을 받아 쓰고 산다. 보석 같은 집에서 산다. 비록 내가 지금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살고 있지만 그 나라 올라가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한 자가 된다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그 혈통적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면서 치리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로 70인 제자들로 120문도 제자들로 오늘날 수많은 주님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의 어떻게 해요? 종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 종에 듣겠나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치료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종이라고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은 천사보다 조금 못한 것 같지만 영계의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종이 실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층천 하늘에 올라가서 많은 것을 듣고 내려온 사도 바울은 가히 내가 비밀을 다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간간히 말을 하죠.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종이다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올라가는 거 다 아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천사가 대단한 하나님의 신으로 보인 것 같지만 막상 올라가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자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라파엘 천사가 와서 우리를 치료해 주잖아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이 부족하면 천사가 와서 능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라고 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이 땅에서 모든 서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권력을 자기가 마음대로 갖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이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승인이 떨어져야지 장관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보고 계시고 천사들은 그것을 보고해서 금양로를 가지고 주님께 보고하는 것이에요. 그 금양로는 기도의 향이라 그랬죠. 기도의 향과 봉사의 향과 물질 드리는 향이 다 합한 거예요.
그걸 금단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거를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철철 넘칠 경우 어떻게 철철 넘치는 금의 하늘을 보고 허락해라 할 때 그 관계된 천사가 내려와서 어떻게요? 기적을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영계의 실상을 믿으시고 예수를 잘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까운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한 80입니다. 지금 100세 인생이라 그랬죠? 120세의 만수가 되면 주님이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날은 금방 옵니다. 지금 너무 과학이 발달되고 있죠. 발달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과학에 비하면 수억 년의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예수를 잘 믿고 마음속으로 예수만 섬기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